예전에 유튜브에서 한 흥미로운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유럽의 한 유튜버가 네덜란드의 한 대형 미술관에 들어가서 그림 액자 하나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그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 그림을 본 소감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아주 훌륭하다, 굉장히 정교하다, 믿을 수 없는 그림이다 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 유튜버가 그러면 당신은 이 그림을 보고 얼마의 가격을 책정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가장 작게는 한 300만 원 정도였고 가장 많은 가격은 30억까지 가격을 이제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그 유튜버가 관객들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본 그 그림이 이케아 매장에서 샀던 12,000원짜리 액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정말 돈 10,000원 조금 넘는 싸구려 그림을 보고 최고급 예술품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 그림이 대형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러한 미술관, 그러한 갤러리 정도에 걸리는 그림이라면 그 정도 가격은 될 것이다. 그곳에는 절대 10,000원짜리 그림이 걸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곧 사람들은 그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걸린 장소가 어디인지, 그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 그림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30억짜리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화장실에 걸려 있거나 고물상에 걸려 있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30억짜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저 그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도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들 어떤 주변의 상황들, 그것을 보고 그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예요. 곧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구세주요 메시아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와, 주님이 오셨구나, 메시아를 만났구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43절에 서로 수군거리지, 41절에 그분을 두고 수군거렸다라고 해야죠.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렸다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grumble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도 공귀조라고 하는 이 수근거리다라는 뜻은 원래는 작은 소리로 투덜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야 라는 그 선포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뭡니까? 불평과 불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2절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시기적 배경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조금 전까지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오랜 시간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배불리 풍성히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자신을 구세주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평소 그들의 생각하고 기대하던 구세주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그렇게 평범한 집안에서 목수의 가정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메시아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억짜리 걸작품이 고물상이나 화장실에 걸려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할 만한 분이 그러한 집안에서 나올 수는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들의 생각과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것도 이들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사람의 몸으로, 더 나아가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 못할 거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또한 그러한 메시아의 오심은 이미 구약의 여러 예언서에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라고요. 그 당시에 결혼 안 한 처녀가 애를 가진다. 애를 낳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정하고 더러운 일을 통해서 거룩한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과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진 그 종교적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각자 종교적인 신념이 있을 겁니다.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위에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종교적 가치관이, 종교적인 신념이 그것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의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입장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집단적 인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유대인이었다라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무리들이라고 웅뚱그려서 표현합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특정한 집단을 꼭 짚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집단 안에서 세워진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바로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후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비하면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아마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유대인들을 비롯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자신들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광야에서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치 그때 그 사건과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 주님께서 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요. 너무나 기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건이 그렇게 기쁘고 복된 일이 아니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대요.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은 그들이 이뻐서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해서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것을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44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대대로 내려온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 노예 생활에서만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후에 이제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군대가 쫓아와요.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근데 그들 앞에 뭐가 가로막아요? 홍해가 가로막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 끝났구나. 도가니든 지구나.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또 노예 생활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불평과 불만이 시작된 겁니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이미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 그리고 죽음 앞에서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으면서 또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는가?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너네 말대로 해줄게.
너네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 앞으로 너희가 나한테 순종하냐 안 하냐 내가 지켜볼 거야. 그 시험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또다시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다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죽을 걸 그랬다. 과거의 그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다.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됐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라는 말씀에 담겨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것은 그 이전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런 일을 행하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구세주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은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에서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절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끄심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항이라는 겁니다. 저항.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고 언제나 이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이끄심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들이, 또한 때로는 잘못된 어긋난 종교적 신념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항하게 하고 그 이끄심을 거부하게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내가 주는 그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요, 이 유대인들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는 일에만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인간적인 욕심과 유익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줄이고 메말라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내 배만 채우고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어도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의 본질은 빵이나 음식이 아니라 생명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마치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현실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일이 아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자신의 능력과 존귀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보면 야, 이것이 맛있을까? 맛없을까? 궁금할 때 있지요. 그죠? 그걸 알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음식을 먼저 먹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음식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그 음식이 어떤 맛일지 대충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먹어보면 됩니다. 직접 그것을 우리 입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빵을 우리에게 먹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빵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맛인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런 경험했대, 믿었더니 이렇게 변화됐대, 그런 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생의 소망과 능력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영생의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한마디로 해보는 거야. 가보는 거야. 안 가보고 해보지 않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것이 나에게 도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봐야 그것이 진리의 길인지 은혜의 길인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영혼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 구원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새로운 오병이어의 역사, 새로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